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느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이제 전쟁을 다윗이 승전하고 피난을 나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이런 면을 보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갈림길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갈림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인생이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중요한 갈림길에서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선택을 해야 할까? 누구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까? 인생을 두 번 할 수도 없고 물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될까를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모습을 보면 1절부터 8절에서 보면 아버지 다윗, 왕 다윗, 이 갈림길에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그 죽음의 슬픔을 털어내고 다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지만 압살롬 아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서 피난길까지 올라갔어요. 하지만 그 자신을 반역한 아들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아버지로서 통곡을 합니다. 아버지로서. 그런데 이 모습이 승리한 다윗의 군사들에게는 자칫하면 사기를 꺾는 왕으로서의 통치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해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이 슬픔은 전쟁 중에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고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슬픔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의 고통이죠. 결국은 이 모든 이런 슬픔과 비참한 결과는 다윗 자신이 저지른 간음, 살인, 이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랑으로 완전히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다윗과 했던 약속을 그대로 붙들고 계셔서 오늘 다시 그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시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죄를 범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왕권을 다시 회복했듯이 예수님은 죄로 타락한 우리 인류를 회복시켜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회복되었듯이 교회도 회복되고 성도도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덧입고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세상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왕이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인생을 막 개척해 나갑니다. 그래서 갈림길에서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돼요. 그러다 보니 늘 이런 갈림길 앞에 서면 주저합니다.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선택해도 저쪽을 선택해도 전부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만 있는 곳이 없어요. 단점만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준은 우리 인간은 어떤 것이 나한테 좀 더 유리할까? 어떤 것이 좀 더 나에게 이득이 될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갈등해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 압살롬을 선택한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자신들이 좋아서 압살롬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패망의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이 되셔야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오늘 이스라엘 다윗을 반대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자신들이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운 거예요. 그 세울 때만 해도 자기 이익이 거기에 부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전쟁을 해서 졌습니다. 압살롬이. 압살롬과 같은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해야 될까? 반대해야 될까?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환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잘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막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세운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되지 않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 중인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적인 당장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계산을 하고 유리한 쪽으로 편승해서 나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약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당장 내게 현실적인 이익을 준다고 해서 불의를 행하면 우리는 압살롬이 행했던 그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고 유리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갈수록 갈등이 심해집니다. 확신은 더 사라져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예요. 하지만 기준이 분명해지면 선택도 쉬워집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기준으로 선택하면 쉬워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떨 때는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나타나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막다른 곳에 다다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다윗은 자기를 배반한 유다 지파에게도 또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전쟁터에 나온 압살롬의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마사에게도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듯이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회복의 나라입니다. 다른 사람들 실수, 잘못, 우리 사람들끼리는 용서하지 않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고 다시 쓰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용서로 왕국을 다시 세워가듯이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다윗이 남겨두었던 자신을 따라오려고 했던, 언약궤를 메고 따라오려고 했던, 그런데 그 자리에 지키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했던 그 두 제사장을 통해서 자신에게서 돌아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몇몇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돌이키게 하세요. 아마사를 용서해서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제자로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셨어요. 처음 시작은 12제자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져 있어요. 부족하고 잘못이 있어도 지금 회개하고 순종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용서와 회복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다 보면 이 회개의 기회조차 영영 놓칠 수가 있다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삼아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듯 시작은 소수일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소수일 수 있어요. 다윗을 따른 사람이 다윗을 따르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보다 훨씬 숫자가 작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승리한다. 마지막 때에는 각 나라와 모든 민족과 열방이 모두 나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압살롬에게 쫓기는 도망자였다가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핍박받고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다윗 왕을 영접해서 그 나라 백성이 다시 세워진 그 이스라엘처럼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자신을 왕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정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복음을 거부하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속히 응답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실망이 클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택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세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볼 때 장차 모든 민족과 열방이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고 찬송하고 영광 돌려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지금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시다라는 거 확신하고 영접하고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만방에 전하는 그러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